주일 아침 참빛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축복 인사를 서로 나눕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1부에도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래층은 거의 이렇게 찬 것 같아요. 예. 일부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개인 간의 간격이 넓은 상태에서 지난주에 학생들까지 하면은 한 100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자 해놓은 게 꽉 찬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기도 했는데 일부 예배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임남희 님인데 혹시 오셨나요? 어디 계신가요? 네, 아직 안 오셨나요? 저 뒤에 계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자카르타에서 아무튼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드리고 우리 참빛교회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지내면서 수요 성경 공부 지난주에 첫 시간 가졌고요. 수요일 날 오후 저녁입니다. 7시 30분부터 8시 반까지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리는 영성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번 주에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대강절을 은혜롭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교회 특별한 예배들이 있는데 올해는 좀 예년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 원래는 12월 25일 날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오미크론 때문에 재확산의 조짐이 보이면서 그래서 또 뭐 행정 지침도 변경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12월 26일 날 주일 날 지금처럼 1부, 2부로 해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자정에 드리던 송구영신 예배도 올해는 생략을 하고 1월 2일 날 첫 주일 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해오름 특별 새벽기도 올해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주일 12월 27일부터 한 해를 맞이하는 일주일 해서 1월 7일까지 한 주 한 주 두 주만 이것은 아침 6시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원래 25일 성탄 예배 때 세례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탄 예배를 취소를 하면서 12월 19일로 한 주 앞당겨서 일부 예배 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다음 주까지 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 내년도에 교회학교 봉사하실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초등부 유치부가 모이고 있거든요. 신현진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쉬운 송별 소식이 있습니다. 유영희 집사님 오셨나요? 유영희 집사님 못 오셨나요? 네, 이번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아쉬운 인사들 나누시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송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목요 기도회 이번 주에는 12월 9일에는 특별히 우리가 목요일마다 한 40여 분, 많으면 40분, 40여 분, 조금 적을 때는 한 30여 분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매달 첫째 주일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비롭고 고마우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도 멈출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죄와 허물로, 실패와 좌절로, 오랜 기다림으로, 상하고 찢긴 심령일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믿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우리들의 하나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힘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더욱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와 중보를 위한 공동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 우리의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뻔히 알면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움과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들 공동체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선한 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준비한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사람이긴 하지만 세상에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 모터 쇼장에 가서 최신형 아주 최고급 전기차 모델을 하나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서 그거를 계약을 해서 주문해서 샀습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질 않아요. 차고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이런 비싼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고? 길가에 그 먼지들 뒤집어 쓰는 거, 이런 고급 차를 타고 다닐 수 없지. 그러면서도요,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나 이러이런 차 있어, 이러이런 차 있어, 자랑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런 사람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격증이 7개나 있어요. 이런 자격증, 이런 자격증, 이런 자격증, 이런 자격증. 다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다 취득한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그 7개 자격증 중에서 지금 써먹는 자격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지금 뭐 하냐? 지금 자랑하고 다녀요. 나 자격증 7개야. 자격증 7개야. 그리고 또 하는 게 하나 있죠. 학원을 또 다녀요. 8번째 자격증 따겠다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본 창세기 18장의 전반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24년이 지나도록 기약 없이 기다리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구체적으로 때가 정해지는 거죠. 아주 긴 기다림 끝에 구체적인 날짜를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고대에 이런 도시가 있었는데 멸망했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이렇게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읽어야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11장 말미부터 지금 쭉 계속되고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따로 떼서 죄진 멸망해, 아 그랬구나, 이렇게 읽으라고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넣어놓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1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9절이 이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19절이기 때문이에요. 그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야 라고 확정을 주시면서 내가 왜 너에게 아들을 주려고 하는지 알아? 너에게 왜 많은 자손을 주려고 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에게 아들을 주고 많은 자손을 주는 거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불리는 그 역사 이후에 범죄에서 타락한 세상, 그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좀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불러내심이라는 게 아들을 갖는 것, 그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25년 동안 그 한 가지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별같이 많은 자손이 아니라 그 이상이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모습들,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바라는 바 소원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구하고, 건강과 평안한 삶을 구하고, 교회 부흥을 구하고, 25년 아니라 평생을 이것을 바라고 갈망하며 그렇게 지내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고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자로서 알아야 할 올바른 신자에게 주어진 목적이죠. 사명이죠. 하나님과 부르심을 입은 그의 백성들 사이에 이 목적, 이 초점에 대해서 서로 오차가 생기니까,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회에 크게 성공했지만 세상보다도 못한 타락한 목사들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기도 하고, 혹은 돈 벌어서 성공한 듯 하지만 아주 거드름 피우는 기독 실업인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악취를 풍기는 기독 정치인들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의 성취, 소원의 성취에 파묻히지 마시고 함몰되지 마시고 그것을 도구로 드러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게 뭔가, 그거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가난도 실패도 질병도 평생 미자리 교회 하나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그 목회 사역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사역,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드린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성경이 전하는, 창세기가 전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그것은
오늘 1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선명한 뜻,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시느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 이야기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으로 떠난 것은 이미 20여 년도 지난 시간입니다. 그것은 문화가 발달하고 아브라함이 거하던 땅보다 훨씬 살기 좋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신앙적인 결기의 나타남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땅에서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한 땅에서 살지? 이러한 초조함이나 이러한 긴장감은 없습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라는 그 신앙적인 담대함과 결기, 그게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그리고 롯과 결별을 선언할 때,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백세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릴 때, 그때 그 같은 신앙적인 결기가 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매력적인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버리면 그것은 황폐한 땅입니다. 노아 홍수나 바벨탑 이야기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파멸당합니다. 죄악이 심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당합니다. 성공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안전한 거, 아니면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긴장감이나 그 쾌락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아주 거대한 물살이 돼가지고 아주 빠른 물살이 돼서 이게 선하냐 악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이런 관심거리들을 싹 집어삼키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 안에 죄악을 담고 있는 한 그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파멸당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 좋은 게살구처럼 나를 살릴 것 같지만 종국에는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달려갈 때, 이 세상이 그렇게 달려갈 때에, 죄악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불러내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멀리해야 하는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요. 이거는 그곳에 조카 롯을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멸망당할 성읍의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50명이 있어도 그러실 거예요? 45명은요? 30명은요? 20명이요? 10명이 있어도 그러실 겁니까? 라는 이 진심이 담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이 마음이
죄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을 이어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죠. 설교 초두에 소개드린 자동차를 산 사람 혹은 자격증 7개를 가진 사람, 그 두 사람을 여기서 다시 소환하면, 이 강대상 앞에 그 두 사람을 다시 세워둔다면 아무리 고급 차를 소유한들 타고 다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격증을 7개, 10개 가지고 그거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서 돈을 내는 건 이유가 뭐예요? 페이드, 그 찍힌 영수증을 받으려고 돈을 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수증으로 물건을 하나 얻어서 그 물건으로 내 삶의 가치를 좀 늘리고 멋도 좀 내고 편의도 도모하려고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 받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너 돈 냈어, 이거로 끝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예수 믿음, 구원받음, 천국행, 이런 도장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시작일 뿐이죠. 그게 시작이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가치 있는 삶, 그 멋진 삶, 그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들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나를 구했네 찬송을 부르고 가슴 찡한 감동을 받고, 혹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종교적인 경험을 하고, 그러나 그것들이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작하다가 만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고 서신서를 보고 성경 어느 책에도 너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니 그것으로 족하도다 하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은 사명과 책임이 주어지고, 그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누리는, 남이 모르는 그 생명의 신비로움과 강력스러움과 소망과 그 빛나고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 신약 성경의 이야기죠. 이렇게 예배에 모이기 어려운 때에도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신앙, 그건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건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죠.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정보가 아니고 눈물을 콱 쏟을 만한 그런 가슴 찡한 은혜의 순간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나 지식은 다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언제까지 자기만을 위한 그 만족감과 자기만을 향한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자리로 옮겨가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령과 전도에, 구령사업과 전도에 힘을 쏟아야죠. 기회가 되면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는 이 구원의 삶, 이 생명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간절함, 진정성,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죠.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통해 구원해내신 목적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 샘을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사도행전, 그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의 저 뒤에 나옵니까? 아니면 맨 앞에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이 시작이 됩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또 다른 삶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세계를 나누어주는 교회의 삶, 사도들의 삶이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삶, 거기에는 분명히 시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교회 외부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박해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소란스러움과 갈등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대해 나가는 이야기.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었어 하는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다음 나가야 할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면 그 성읍이 멸망되지 않았을 의인 10명이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악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때문에 악인을 살려주십니다. 그 의인을 통해서 언제라도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장 19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요, 2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소돔을 택할 때 이미 의인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종국의 그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하는, 살아가는 그 중보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는 거죠. 올해도 벌써 12월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있죠.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 주보 저 오른쪽 상단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2021년 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 그 밑에 경건한 생활훈련, 참된 예배, 거룩한 사명.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사명.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올해 첫 주에 제가 이 표를 선포하면서 드린 설교, 그 설교를 그대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거룩한 사명의 거룩한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처지에서 감당할 사명도 있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으로, 부모나 자녀로, 직장인으로, 혹은 사업주로, 사회와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지난 1월 3일 주일날 드린 제 설교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오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이야기에서 말한다면 구원의 세계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도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보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교인들만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이곳의 한인사회 혹은 인도네시아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더 잘 될 수 있어요. 죄악에서 보존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만한 거대한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큰 숫자를 이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의인들을 바라보고 의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힘 때문에 바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의인들로 인해서 악인들을 배려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던 설교자, 광야에서 외치던 설교자 세례 요한, 그가 설교하던 설교문이 이런 게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야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그것은 돌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새로운 삶으로서 마땅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 합당한 걸맞는 삶입니다. 삶. 그것을 오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내가 힘써 행하는 것.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만면에 웃음을 띠고 손뼉을 치면서 부르는 이 찬송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은 시작입니다. 시작. 이거 말고 우리가 서로 더 나누어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들을 구원합시다. 저들을 구원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창세기에서의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 뒤로 넘어가면 출애굽기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출애굽 공동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출애굽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출애굽기 19장 신의 산 언약, 출애굽기 강의에서 이미 소개를 드렸지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희들을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 이 세계가 다 내 건데 잃어버려 본 것들이 있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고 너희들을 이렇게 구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또 1000년 이상 지나가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고급차 소중한 자격증을 차고나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둔 그 우스꽝스러운 사람처럼 웃음거리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의로운 신자, 똘똘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의인이 되어 이 세상을 심판과 멸망에서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던 그 의인이 되어 이 세상을 심판과 멸망에서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렇게 정말 중심에서 축복합시다. 세상을 위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 이제 넌 내 편이니까 이제 부담 좀 가져. 그러라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한 삶 속에 더한 감격과 신앙생활의 기쁨과 심오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빛나고 아름다운 집 대문 앞에서 와, 아름답다, 아름답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문 확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라. 우리를 그래서 초청하시는 거죠.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뭐 또 이제 다시 재확산된다고 막 세상이 소란을 떨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합시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참배성도들의 건강, 특별히 암 수술 앞두고 계신 우리 조장로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연약한 믿음으로 자꾸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포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나와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2, 3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 이 세상의 생명을 지키고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 교회 위해, 한인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